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20장을 읽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동시에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겸손히 해야 합니다. 영생, 곧 내세에 관한 궁금증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 땅, 곧 현세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지금 이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를 처음엔 무시하다가 자꾸 귀찮게 하자 결국엔 이것 때문에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는 하나님 역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가 이를 잘 나타냅니다. 당시 성전에선 매일 2번 속죄제를 드렸는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올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자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바리새인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서서 따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이를 공격하고 자신의 윤리적 업적을 나열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편 세리는 예법상 더러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당시 근동에서 남자는 아주 비통하거나 괴로울 때를 제외하곤 보통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며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다음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부자 권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째로 예고한 다음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역시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과 마음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통상적 보상 상한선을 훨씬 웃도는 4배씩이나 갚겠다고 말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합니다. 율법에 매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해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합니다. 이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 열무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태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의 오해를 바꾸어줍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교했을 때 그 의미와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은 1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것과 5문화를 남긴 것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받은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인데 가장 바람직하게 준비하는 건 오늘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과 성전 정화 등의 내용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설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라 한 말씀은 이것이 너무 생생한 묘사여서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즉 주후 80년대를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두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묻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대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이들의 위선과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관계는 멈추지 않고 납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흉계를 다 알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말로 그들의 덫을 피해갑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세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오류를 깨우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걸 무능하다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생각해서인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게 무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자체,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